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동참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아직 미취학과 취학부 나눠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부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는 오늘부터 오후 1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당분간 새마을금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밴드와 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주변 청소는 행복3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 행복4 가정교회, 다음 주는 행복5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십시다. 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래된 예전에는 어린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애새끼나 또한 어린 것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꿈을 주고 어린이를 더욱더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어린이날 5월 5일을 쉬는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아이들에게 좀 못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명령조로 하나, 둘, 셋 숫자를 셉니다. 근데 그거를 세면은 기겁을 합니다. 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안 돼, 그거밖에 못하냐? 어른이 돼서 뭐가 될래? 애들은 가라. 그러한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것을 잘 하시는데 뭐뭐 해야죠? 뭐뭐 할까요? 유자로 끝나면 애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존중해줄 때 그거를 좋아하고 또 아이들을 또한 너가 최고야, 잘했어, 멋지다. 아이들이 못했어도 다음에 잘하면 돼. 열심히 했잖아. 괜찮아. 그리고 너는 이 다음에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하면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로 이렇게 가득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린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학교는 가지만은 교회까지는 아직까지 오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믿는 그런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교회에 안 보내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더욱더 교회를 안 보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1년 넘게 교회를 안 나오고 방황하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을 소유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누구에게 인도를 했는지 제가 13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이들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자녀라면, 어린아이라 하면은 태어나서 12세 전까지 그 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그러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픈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로 낫기를 기도를 바랬고, 또한 지혜롭지 못한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의 자녀가 나중에 커서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기도를 아마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아이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러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물질의 부와 또한 명예와 또한 그들이 뭐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예수님께서 아마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취업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세상의 가치관으로 많이 이렇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이나 또한 역사를 보면은 왜곡된 것들이 많습니다.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고 그것을 맹신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특별히 중학교 때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적으로 그 근거를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증거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진리인 양 믿다 보니까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믿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신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한번 해보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린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성탄 주일,
그때는 교회에서 선물을 그래도 많이 줍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러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로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시는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큰 그러한 자녀들은 교회에 오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도 교회에 어떠한 그런 행사가 있다면 억지로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성경은 14절,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아마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님에게 꾸짖고 부모님에게 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예수님이 힘이 드는데 어른들을 상대하는 것도 벅찬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그 부모들을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제자들을 또한 제자들에게 노하시고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해 주었으니까, 귀하게 여겼으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른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린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어린아이 같은 류의 그 종류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은 어떠한 그러한 신앙이냐면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정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입니다. 나의 그러한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항상 옳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계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라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아멘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하다,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경고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자, 겸손한 자,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가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어른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은 때가 많이 이렇게 묻었습니다. 어른들은 이 죄를 허물이 많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를 짓는데 무감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무리하게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수시로 이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그러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어린이보다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가치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늘 항상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한 명씩 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그러한 약한 부분을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으로 품으시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이러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면서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부모님이 그 기도를 할 때 자녀들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언젠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그러한 손님입니다. 잠시 있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잠시 있다가 떠나는 그러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또한 장가나 시집 가기 전까지 항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라고 하는지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은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세 번째는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우리 수준에 맞춰서 기대하면은 실망감이 있고 또한 이 자녀들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열심히 하면은 100점이 나와야 되고 열심히 하면 9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게 다 부모님의 생각인데 열심히 했지만은 그 점수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때 부모님은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못해.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신의 그러한 기분,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또한 상처를 받고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분이 좋다고 아이들을 잘해주고 부모님의 기분이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또한 막말을 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면은 그 아이들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화가 쌓이게 되고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부모님들은 과잉, 자녀들에게 많은 간섭을 합니다. 마마보이도 있고 또한 뭐 엄마 찬스, 엄마가 대학까지 이렇게 다 신경 써가지고 이 자녀들을 또 이렇게 양육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간섭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섭을 하다 보면은 이 자녀들이 성인 아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화가 있고 그 안에도 분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방임, 아이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고 알아서 커라는 것입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한 상처가 있고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애들 보니까 100점을 맞았더라. 다른 그런 가정 애들 보니까 돈을 잘 벌더라. 그런 식으로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를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자녀들을 아주 귀중한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존중해주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부모님들은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은 이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지식, 그러한 지식으로만 애들이 살아갈 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전혀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주의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훈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옳은 양, 교회를 안다는 것이 옳은 양, 또한 범죄를 하는 것이 옳은 양, 죄악 가운데 그들이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벌을 세운다든가 야단을 이제 책망을 한다거나 또한 매를 들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감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보상 심리대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 그러한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른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함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오직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태어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고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찾듯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있는 그대로 믿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늘 항상 축복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는 칭찬으로 자라야 되고 격려로 자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자신의 그러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을 또한 소유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부모님의 그 기도, 부모님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게벳의 노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작은 삶을 생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라는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항상 나와서 회개하며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황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성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린이 같은 그런 심령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그런 주만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꺾고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중에서 방황하는 자녀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가 또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이들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그런 많은 그런 친구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주일학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세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라 일꾼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그런 손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아버지 인격적으로 대어 존중해주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충동 부족함도록 들어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위대한 일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많은 영들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인도에 많은 확진자가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와 효과가 있게 해주시고 그 확진자가 줄어들게 해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던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와 가족들의 모임과 모든 그런 활동을 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방역심을 잘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며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며 하나님, 어려움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세포를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를 만져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수록 또한 우리 기업과 직장 모든 일을 잘 감당할수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손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물질적인 그런 회복 하나님의 가운데 필요한 것을 또한 달라고, 또한 자녀의 그러한 잉태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또한 낱낱이 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래처가 아버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정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때려따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청지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없는 가정에 태일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귀한 자녀 기업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품는 우리 자녀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 건강을 지어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재검을 받은 또한 우리 청년 하나님의 가운데 좋은 곳에서 또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부모님께 독특히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운데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위해서 행복한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옵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며 우리 아이들을 또한 축복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가 묻지 않고 정결한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며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어린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방황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며 우리의 자자 손손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주일학교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전도해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약이 효과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재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들을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라파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암세포가 깜짝같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상세포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증이 있는 곳, 그 염증이 사라지고 뼈마디가 튼튼해지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일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거래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물질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치관으로 돈을 벌며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며 물질관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를 열어주셔서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건강으로 또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군 입대를 앞두른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입대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그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이삭에게 100배 이상의 100배로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100배 이상의 열매를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와르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여 내주 오실 그날 영광이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여 내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와우리 교회 김재현 장로님께서 12시 반에 오시는데 그 미라클 터치라고 그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마디가 아프시거나 뭐 이렇게 뭐 근육통이나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이렇게 12시 반에 설명을 들으시고 그 치료 방법을 하시면은 아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이렇게 남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